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8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화면 위에 띄었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또 오신 거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인내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 동안 아우 이제 힘들어, 아우 이 세상 지겨워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을 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 종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 버스에서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게 바로 휘포몬의 인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주간 또 잘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소망을 품게 되더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만약에 복음 안의 소망이 아니면 그것은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동정심마저도 복음에 있지 아니하면 그 동정심 또한 헛것이 되더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성경 속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성경은 가롯 유다의 죽음을 그냥 죽었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피바시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왜 한 사람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굳이 창자가 흘러나왔다라는 그와 같은 그의 죽음을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성경은 기록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여러분들 유다 자체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유다 속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 창자라는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자는 단순한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애정, 동정심의 자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창자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속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더란 거예요. 유다의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복음 없는 인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심을 너무 쉽게 선하다라고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면 다 그것이 사랑일 줄 압니다. 친절하면 다 긍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이 다 복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동정심은 너무나도 다르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은 살리지만 죄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상처는 품어주지만 회개를 제거하지는 아니하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동정심은 다르더란 겁니다. 듣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와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은 늘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언어에도 전혀 뒤처지지 아니할 정도로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 끝에 회개가 사라진다면 그건 성령의 국률이 아니라 인간의 동정심에 그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동정심은 죄를 죄라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를 이유로 불순종을 덮게 만들고 아픔을 이유로 죄를 오히려 정당하게 만들어 버리더란 겁니다. 불쌍하다는 감정으로 진리를 침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삶 가운데 후회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삶 가운데 회개는 있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너무나도 다르더란 거예요. 후회는 자기 감정 앞에 무너지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후회는 자기 비극을 보게 만들지만 회개는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더란 겁니다. 유다는 은 30냥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던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만 보았습니다. 죄의 결과만 보니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더란 겁니다. 그는 자기 비참함에 무너졌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담고 있는 동정심의 끝이란 거예요. 그걸 성경은 유다의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모습. 자기 비극에는 울지만 그러나 죄 앞에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는 말하지만 회개는 늘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연민은 회개를 막아버리더란 겁니다. 내 안의 동정심을 여러분들 끌어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네 안의 동정심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연민을 끄집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있는 그 가짜 국률을 십자가 앞에 너희는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라는 것을 그 말씀 앞에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동정심은 회개를 막지만 그리스도의 국률은 죄인을 회개로 이끌어가더란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작금의 때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교회 안에서 감정이 앞서고 말씀보다 사연이 먼저 앞서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보다 공간이 먼저 앞서고 거룩보다 포용이 앞서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란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을 먼저 선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는 거 뭐만 바꾸면 돼요? 교회에서 분위기만 바꾸면 됩니다. 좋은 음향, 여러분들의 감정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복음성가들. 그렇게 분위기로 여러분들을 장악하면 이 강단에서 펼쳐지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들 받아먹게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와 같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진리보다는 분위기로 장악해버린 감정을 먼저 앞세우더란 거예요. 말씀보다는 사연이 앞섭니다. 누군가의 힘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사연들을 자꾸 강단에서 선포하다 보니 여러분들 말씀이 사연보다 더 중시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회개보다 공간을 앞세웁니다. 회개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시대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반대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는 내 삶의 걸음 속에서 드러나는 회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을 회개처럼 느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보다는 포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뭐예요? 분리입니다. 그 분리는 무엇과 분리인 겁니까? 세상과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과의 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왜곡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포옹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전부 다 있더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정심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동정심 때문에 죄를 죄라라고 오히려 부르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동정심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동정심 때문에 권면을 정죄로 여겨버립니다. 징계는 폭력이 되고 회개는 오히려 상처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동정심 때문에 죄의 정체성을 인권의 언어로 바꾸어 버립니다. 동정심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혐오로 몰아가 버리더란 겁니다. 동정심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 죄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가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축복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밭은 단순히 유다가 죽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 피밭은 예수를 팔아 얻은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밭은 복음 없는 감정이 만들어낸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피밭은 회개 없는 자기 연민이 만들어낸 땅입니다. 피밭은 인간의 동정심이 십자가를 거부할 때 만들어지는 죽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가론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론 유다처럼 여러분들 헛된 소망을 품다가 결국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소망, 나를 살리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산자의 자리에 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참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지 않는 언어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24절에 보니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바울은 이 소망을 두 가지로 나누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소망하면 어떤 게 소망이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내가 장차 이루어 갈 그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놓고 보면 여러분들 소망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더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보이는 소망,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참 좋죠. 그 뒤에 바울은 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더란 겁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24절 본문의 말씀에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셨겠죠.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하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바울은 분명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그와 같이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그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로마서에 와서 여러분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읽는 독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헬라어로 소망, 에피소를 이 단어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아니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은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든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분명히 닥치게 될 우리들에게 필연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 해야 돼요? 닥쳐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혹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은 묵시 속에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에 완료되어 있는 그곳으로만 우리는 여러분들 그 소망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소망을 우리가 눈으로 봤으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소망이 아니겠죠. 그렇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자처럼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현재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모형으로 간직하고 있거나 문득문득 인식을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소망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 에피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어사전의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르더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여러분들 있지요?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으세요? 나만 소망 있나?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저는 그 소망 품고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없으신가 봐.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여러분들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는 거, 이걸 나는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거 그거 확실해요? 여러분들 그건 확실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니까요. 그게 확실해야지 소망이에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면 그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어때요? 내 모양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놈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소망 안에 바울은 어떤 뜻을 담고 지금 소망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들 제가 더 깊이 찾아보니까 분명 제가 이 소망을 헬라어로 엘피소라라고 했죠. 이 엘피소를 가지고 헬라어 스트롱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함께 써 있는 단어가 확신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있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닥쳐야 되는 거. 모양으로 갖고 있어. 그래, 이거지라고 내가 보고 그걸 봤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분, 감정 따위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모형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형은 여러분들 뭐겠어요? 나타나는 모형. 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냈어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모형들. 그 모형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모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형들을 보면서 뭐를 여러분들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 확신을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늘의 모형으로 비춰주는 이 크로노스의 그림자 모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갖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구별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다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아요. 분리.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따로 일하고 성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끝나버렸고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성령 하나님만 이제 뚝 하고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잖아요. 한 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 저기 있는 것들, 내가 저것들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아, 그것을 내가 바라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산천초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뭐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준 그 구원에 뭐를 갖는 거예요? 소망, 확신을 갖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 이제 시작했으니까 더 들어보세요. 보면. 자, 이 땅에 실상으로 와 있는 걸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가봤어?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가보셨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천지 창조를 보셨냐고요? 안 봤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엿새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그 창조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천초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그거를 통하여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구나.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를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다가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소망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렇죠. 바라는 것들, 그것들의 실체, 실상으로 이 땅에 나타난 실상. 자,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표적으로 어떠한 것은 표로 증거로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어. 그걸 깨달았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 모형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가지면 피스티스,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여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간직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이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줬는지 봤어요? 믿음을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는데 구원을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받았어요? 5만 원짜리로 받았어요? 10만 원짜리로 받았어? 어떻게 받으셨냐고. 문서로 받았어요? 그러면 문서로 받았으면 여러분들 권리증 갖고 보세요. 어떻게 받았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 그 구원을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믿음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건데. 근데 뭐 하더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실체가 내한테 와서 이게 믿음이야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다니까요. 그걸 설명을 해줘. 그리고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지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버렸어. 그것을.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믿음의 존재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믿음을 갖고 실상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지 그게 그거였지라고 그걸 알게 되면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면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피스토스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가난한 표현으로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정리해서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으시고 잘 정리하세요. 자,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이 내 밖에 이렇게 증거로 실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어떤 것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모형들이 다 나를 계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표현해 준 거죠. 나를 증거한 거고 이게 표야. 이게 표적이야. 이게 증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객관적인 믿음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믿음은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그 하나님을 진짜 알아버렸어. 그러면 그게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자, 믿음. 그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에게? 나에게 왔잖아요. 그 나에게 온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어. 알았어. 그렇게 아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으로 믿음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바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틀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은 구원의 차서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차서 있게 딱딱 세워 놓으시면 그걸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 피스티스를 가지고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알아버리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거야. 믿고야 말 거야가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는 것 속에서 깨닫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나타난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성전에 하나하나 차서들 있게 여러분들 차서들 있게 그냥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하고 너희 마음대로 지서 라고 했나요? 아니죠. 제사를 지낼 때도 차서 있게 순서 있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차서 그 순서에 맞춰서 걸쳐서 여러분들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좀 힘드시면 어깨도 이렇게 좀 돌리시고 가세요. 분위기가 제가 설교를 너무 무거운 설교를 해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어버이날인데 좀 쉬운 설교, 재미난 설교, 나훈아 트로트도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설교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좀 띄우세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성경 전체를 지금 로마서 8장 2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갖고 저는 성경 66권 전체의 그림을 가져다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팍팍할 거예요. 너무 드시기에 힘드실 거예요. 다음 주는 제가 좀 물 좀 많이 부어가지고 밥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 올게요. 씹기 편하게. 물 조절을 잘못했네. 오늘 된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을 주셨었을 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차서, 그 질서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이 가서 씻어야죠.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물두멍에 가서 그의 손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는 반드시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봇 그것을 입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보여지는 세상의 제사, 성전을 통하여서 이게 내가 세워놓은 믿음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반드시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게끔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이제 차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림으로 내가 세워서 이게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어떤 소망?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저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발에 뭐 달고 갔어요? 방울 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갔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이지 말고 하나님 아련했었을 때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 긍휼의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담력을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 자는 살아서 나오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꽃을 피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자라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도 여러분들 이 진리로 꽃피지 못하면 진리의 꽃을 활짝 펴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건 헛된 거라니까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걸어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이 겪으셨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면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은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처음부터 시도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이 문제는 십자가 밑으로 갖고 가면 해결돼. 여러분들 그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터지면 옛날에는 뭐 했어요? 죽어라고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밤잠 못 자면서 눈은 감고 있어. 머리는 생각이 빙빙 돌아. 몸은 피곤해 죽겠어. 일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장이 결국 어디로 여러분들이 가더란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문제가 터졌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본질을 찾아가게 되더란 거예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바뀐 거. 그거를 여러분들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터졌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인자 예수를 믿으신 분이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신도 내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삶에서 단번에 나오겠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차서 그 순서를 반드시 걸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보니까 그게 뭐더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더란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러면 그 성전과 제사가 믿음이 되는 거고 소망이 되더란 겁니다. 왜요? 왜 소망이 되더란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나타났으니까. 그게 나타났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내가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더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이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로 읽어내게 되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 다 뭘로 보이더란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이 되더란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게끔 되더란 거예요. 왜 믿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요. 도무지 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는 거 있으면 갖고 와보란 말이에요. 원숭이 새끼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는지, 호모 사피엔스는 누군지, 공룡 시대는 누가 만들었는지 데리고 와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한 자가 누군지를 밝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밝히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어설프고 말 같지 않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우주는 여러분들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에 나의 능력과 신성을 전부 부어 넣었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에 나의 능력과 신성을 전부 내가 거기에다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여러분들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냔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세요? 들의 풀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선물해주고, 이제 내가 너희들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병자를 고치실 때, 너 불쌍해, 너 너무 짠해, 그냥 예수님이 그 감정에 복발쳐서 동정심에 그냥 나는 그냥 맹인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세상 더러운 거 안 보고 그냥 눈 감고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봤을 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막 예수님이 흙 자기 손에다 담아갖고 침 뱉어서 이겨서 여러분들 눈에다 비볐나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했을 때 반드시 물어본 게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항상 주님은 물었다니까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눈먼 자야 눈을 떠라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 네가 정말 이 병에서, 이 사망에서 네가 건짐받기를 원하느냐? 그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으면, 진리를 알게 됐으면, 그 세상이, 온 세상이 여러분들 믿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내 안에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나타난 이 증거들 실상 믿음으로 그걸 깨달아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지, 억지로 내가 믿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40일, 50일, 60일 밑에 남편과 자식은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올라가서 그 믿음 생겨보겠다라고 거기에서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 결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실상, 증거, 표, 이런 것들,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예수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세상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뭐예요? 제가 가르쳐드린 거. 예수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세상도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의 것이잖아요. 이 아래의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게 구원이었지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더란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차서 있게 차례차례 있게 티템이 진열해 놓은 것, 진열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 그걸 뭐라 하게요? 티템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종이 뭔 줄 알죠? 예. 또 가르쳐둬야 돼요? 종은 세로예요. 횡은 가로예요. 예. 종과 횡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종으로 카이로스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줬는데 이게 뭔지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횡으로 이 크로노스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워서 바로 이게 이거였어.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싶어하는 이게 선물이었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티템이란 거예요. 티템이.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성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 그 성전이 되어 갔었을 때 그의 삶이 바로 무엇이다라는 것을 바로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아래의 글, 그 말씀으로 내가 성전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자아가 죽고 새 몸이 부활하더란 거예요. 그게 부활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가 이 횡에서 죽고 너희는 이제 뭐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 그게 종이라니까요. 그 일어서는 것을 종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 스트로스, 그게 바로 기둥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둥에다가 세우냔 말이에요. 바로 그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카이로스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횡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너희의 그 끝이 여긴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얻었다면 너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나사로가 예수님은 뭘 하겠어요? 나사로를 죽었다 하겠어요? 잠잔다 하겠어요?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 횡에서 그 말씀으로 너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어느 자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너희를 죽이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왔어. 믿었어.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다면, 그걸 너희가 소망했다면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버지. 그러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를 살리시기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가져버렸어. 그걸 확신으로 내가 가졌어. 그거를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망은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흔들리면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흔들리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는 건 다 비진리라니까요. 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리를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을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굳건하게 종으로 여러분들 세워버린다니까요. 이제 너희는 절대 안 흔들려.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로의 완성이, 종의 완성이 여러분들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응? 카이로스로 왔던 것이 그 크로노스 종으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 위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부활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라는 거 흔들리세요? 안 흔들리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증거로 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나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뭐하면 이 횡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굳히면 나에게도 뭐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천국.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확실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티테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티테미로 된 걸로 위로 똑바로 서게 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스템이다라고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템이.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똑바로 위에 서게 되면 이스템이. 그런데 이 이스템에서 스타우로스, 즉 십자가 기둥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더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소망이라는 실상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음으로 가져 위로 똑바로 서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짊어지고 와라? 그래요. 그게 바로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 관계없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어떤 일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전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는 바로 나로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길, 그 역사의 증거를 그 실체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너희의 십자가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십자가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내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그 복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로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전설이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안 봤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 다리 내라 내 다리 내라 할 때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맨날 그 마지막에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사천의 어느 한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고장에서 전래되어서 나왔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 나레이션이 여러분들 뭐예요? 설명해 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 현장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그거를 전설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십자가를 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현장으로 너희 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한 자가 되니까. 증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어떤 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에 멈춰버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위증죄를 지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그 언덕의 현장으로 내가 갔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내 가운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걸 내가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그래서 그를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위증하는 위증자들만 많은 거예요. 진짜 증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증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주기를 나는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했잖아요. 왜요? 내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증인으로 증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가에서 석가 성불 삼천초목 동시성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불가의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세요? 저 종종 하잖아요. 그쵸? 석가성불, 삼천초목, 동시성불. 자, 내가 진리를 알고 나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산천초목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이더란 거예요? 진리로 보이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그거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깨달아 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보이겠어요?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애자는 자꾸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본다니까요. 율법? 둘로 나누어서 봐요. 하나님은 둘로 나누어진 것, 이 쪼개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율법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인데 이걸 하나로 보지 못하고 자꾸 둘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둘로 쪼개서.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진지하게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여러분들 잡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조금만 1도만 틀어도 여러분들 지구가 여러분들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삐딱해? 똑바로 세워버렸어 이걸 지구를. 에?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 생명체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의 기울기가 1도만 더 꺾여도 1도만 세워져도 지구의 절반의 이상의 생명체는 사라집니다. 이 우주의 공간 안의 질서만 보더라도 이 우주의 공간의 질서를 누가 만들고 누가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두셨고 나를 세워두신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 만들기 원하는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묻고 계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그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질문의 대답은 베드로의 그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답해야 할지를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어찌 답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정말 칭찬받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